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사람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한다면 화를 내고 마음껏 미워하고 또 복수를 하겠죠. 너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 나도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강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져요. 잠도 안 와요. 입맛도 사라져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힘든 건 안다. 용서하기 정말 힘들지. 하지만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게 일을 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삶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클라이막스를 보게 돼요. 요셉의 삶의 절정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니면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면 요셉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합니다. 용서함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러지 마시고 요셉처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과 헤어졌고 30살 때에 총리가 되었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든 지 2년 만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아픔을 준 형들을 곧바로 용서했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게 될 때, 아픔을 경험하고 분노가 밀려올 때에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상대를 향해서 독을 뿜게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오랜 세월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등록금을 안 대줬어요. 계집애가 무슨 대학이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늦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겨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역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은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명절이면 제일 힘들었답니다. 아버지를 봐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달려갔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그냥 병상에 계시더래요. 근데 자기를 보는데 그냥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래요. 그리고 힘들게 한마디를 하는데 미안하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아버지 계신 병원에 가서 병상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만약에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그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신 분 아닙니까?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당시에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회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인민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에요? 충격이죠. 근데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한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것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때 손 목사님이 간청을 해서 이 사람을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사람이다. 참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와서 그동안 가진 고난을 겪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힘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미국에 가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오랫동안 망설였다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사역하는 부서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그분 때문에 자기가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이 너무나 미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겠다. 그분이 고맙더래요.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사람은 너를 위한 사람이다. 너를 위한 사람이다.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인격 훈련, 인내 훈련, 사랑으로 품는 훈련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아예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소멸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비된 팔과 다리에 감각과 힘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